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렘넌트, 세상을 이기는 렘넌트, 세상을 정복하고 살릴 렘넌트들이 모였사오니 하나님 대학과 미래 앞에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도록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들고 대학으로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미래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237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강의 메시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1강은 복음 메시지예요. 2강은 777이에요. 답 다 나왔죠? 1강 메시지 제목입니다. 그래서 1강 제목은 전도자의 컨텐츠 준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헬라인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완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면 된다. 이 복음이면 누구든지 산다. 그 복음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전달하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로마서 1장이거든요. 로마서 1장은 바울의 인사예요. 내가 이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로마에 있는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와 같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헬라인에게든지 야만인에게든지 유대인에게든지 내가 다 빚진 자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데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불렀으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이 내가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현장이야. 그래서 이 복음 들어가기만 하면 살거든. 헬라인도 유대인도 복음만 들어가면 사니까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음만 믿으면 사니까 이것을 가지고 현장 들어가기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랩런트들은 앞으로 어떤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까? 대학 복음화 해야 되겠죠? 앞으로 고3 랩런트들은 사회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중요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전문인으로서 여기를 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교회와 후대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237, 5천 종족 복음화 하러 들어가는 응답을 또 여러분들은 받아야 됩니다. 좀 있으면 미래가 펼쳐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237, 5천 종족 살리러 들어가게 될 그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2030에서 2080까지 그 시대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고 나의 숨은 상처까지 치유받고 전도운동하러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사탄은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마치기 전까지 여러분이 복음이 완전 준비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복음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확증이 될 만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확증되는 응답을 받으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하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 다락방 운동 하게 될 거예요. 이때 현장 살리는 전도 운동과 미래 살리는 모든 전도 운동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옵소서. 그러면 이 시스템에 필요한 게 뭐예요? 메시지와 현장과 일꾼이거든요. 이걸 시스템, 전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컨텐츠가 준비되어야 현장 문도 열리고 사람도 하나님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메시지 준비되어서 현장에서 이 복음이 확증되는 만큼 내가 살아나고 그리고 미래 살리는 응답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3 1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 답을 내고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같이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집중훈련도 우리가 뭐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꼬박꼬박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근데 여러분의 포커스는 뭐냐면 이게 오늘 나의 컨텐츠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 복음이 나의 컨텐츠가 되어 있느냐, 누굴 만나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컨텐츠가 되어 있느냐,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나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면 돼요. 그래서 컨텐츠화해라. 메시지로 만들고 작품으로 만들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달할 수 있는 준비하고 가능하면 고등학생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응답까지 받아봐라. 대학 들어가기 전에 고등학생 때 청소년 시기에 10대 시기에 어른이 되기 전 마지막 시기에 미성년자라는 소중한 시기 마지막을 지날 때 이 답을 내봐라. 아시겠죠? 복음이 나에게 완전히 확립되고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복음이 되어서 체험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보는 가운데 이 복음이 완벽하게 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지는 것이 고3 시절 영적인 미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음 메시지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까? 원래 인간 어떤 존재예요?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이 있는 존재란 말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고 이때부터 정복하게 되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죠. 이것을 보고 창조 원리라고 해요. 잘 알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나무는 땅 속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어요. 나무는 땅을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원리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나를 떠나지 말라 이거예요. 선악을 네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거예요. 선과 악을 인간은 스스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틀렸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옳지라고 했는데 몇 년도 안 지나가지고 그게 선동이었고 사기였다라는 게 드러나는 경우 되게 많죠. 우리나라 현대사에만 해도 아니 뭐 현대사 중에서도 현대사죠. 그냥 몇 년 전만 해도 다 그랬다니까요. 그냥 사람들은 이게 맞고 이게 틀렸는데 지금 뭐가 틀렸으니까 다 같이 가서 공격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 했는데 지나보면 그거 가짜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배상하는 사람 있냐는 말이죠.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 다 무너져 있다니까 뭔가. 선과 악을 함부로 판단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려준 거예요. 그 주인은 나다. 너는 하나님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자. 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떠나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나를 떠나지 마. 이게 선악과죠.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었어요. 왜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악이 있다. 악은 뭐예요? 불순종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불신앙, 불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을 하면은 악이라는 것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네가 주인 되면 그 악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데 네가 주인 되어 가지고 마귀의 말을 듣고 나를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은 죽이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죽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죠?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은혜를 주셨어요. 살리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살리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살 길을 주신 거예요. 나를 떠나지 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을 사탄이 거짓말을 해서 속이잖아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밑밥을 깔죠. 빌드업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으나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평상시에 복음으로 묵상을 잘 안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선악과라는 말도 안 하는 거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왜냐? 야,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되는데 큰일 나는 건가 봐. 그냥 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보다는 먹는다, 안 먹는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보다는 먹으면 죽는데, 먹으면 죽일 건가 봐. 두려움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누리는데 해석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일단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만지지 말라 말 안 했어요. 근데 일단 먹으면 안 되니까 만지는 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게 종교화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면서 이름도 안 내뱉습니다. 왜냐 이름 얘기하면 또 먹고 싶을까 봐. 무슨 볼드모트 같잖아요. 그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틈이 딱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로 틈을 타고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거짓말을 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을 정반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뭘 이제 부추깁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걸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사탄이 지가 했던 짓이거든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전략 씁니다. 이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과 욕심의 눈이 정말로 밝아졌어요. 이에 그가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죄로 인한 저주에 빠지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여기서부터 이미 죄에 사로잡힌 겁니다. 원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자범죄. 태어날 때부터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것까지 다 짊어지고 저주 속에서 태어납니다. 조상이 죄 지었으면 자식은 암만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고 지옥 가야 되냐? 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책임은 자기의 겁니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식도 지옥 가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근데 다락방에서 조상의 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장 가보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가 후손들한테 재앙으로 자꾸 찾아오더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가계의 저주를 따로 일일이 다 찾아내서 끊어야 돼,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끝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조상의 죄가 따로 있다. 조상의 죄를 다 해결해야만, 그것까지 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은 천주교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면죄부 팔잖아요. 조상의 죄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 와 있는 실제 저주라는 말이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이것은 그 개인의 것입니다. 개인이 짊어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 속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지었다. 스스로 악한 짓을 계속한다. 그렇죠. 나쁜 짓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 조금씩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욕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정죄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했죠. 그 결과 인간은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사람을 실패시키는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멸망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 세 가지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이제 결과로 오게 되었느냐, 그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상태에서 태어나죠. 살아가면서 뭘 합니까? 우상 숭배, 마귀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대로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 가진 존재였습니다. 만물을 살리고 만물을 다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무엇을 꿈꾼 겁니까?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이거 노린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인간이 하나님이 됐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웃기게도 서글프게도 마귀의 종노릇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만물의 종노릇 자리로 내려간 겁니다. 돌을 다스려야 되는데 돌을 보고 절하게 됐습니다. 나무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무를 깎아가지고 뭘 만들고 해야 되는데 하고 있죠. 근데 나무를 보고 절하고 나무를 섬깁니다.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림 그려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별을 보고 절하고.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산이 신이고 어떤 나무가 신이고 어떤 돌도 신이고 사람 죽어도 다 신이고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짐승에도 신이 있다. 이렇게 짐승 보고 절하고. 너무 인간이 비참하게 전락한 겁니다. 만물 가운데서 가장 낮은 존재로 전락해서 낮아져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형상을 보고 섬기고, 사상이 우상이 되어서 사상을 섬기고, 지식이 우상이 되어서 지식을 섬기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쾌락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교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안 보이는 거 안 믿어. 나는 그런데 절 안 해. 무슨 내가 우상 숭배야 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게임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음란이 우상이 되어 있잖아요. 술이 우상이고 담배가 우상이잖아요. 여러 가지 쾌락이 우상이라니까요. 마약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마약을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게임이 나를 다스리잖아. 그걸 보고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다스려서 술에 잡혀 살아가는 거지. 그럼 그걸 보고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전부 사람들은 중독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만 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공부 중독이에요. 성공 중독이에요. 사람들의 칭찬, 인간관계, 이게 신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종노릇하는 사람 얼마나 많냐고. 특히 청소년들, 특히 여고생들 진짜 많거든. 여중생, 여고생 정말 많거든. 누가 나를 어떻게 보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 이게 우상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계속 시달린다니까. 이게 너무 두렵다니까. 여기에 쫓겨서 살아간다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다 무너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저는 와 그거 알고 나서 진짜 멋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참 멋있고 그 성경 구절 자체 너무 귀하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바울이 남긴 전도자 바울이 남긴 메시지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해방시켰어요. 우리는 다시 노예가 되지 않는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종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지금도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 염려, 스트레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잠이 안 와요. 불면증.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이제는 뭐 여러 가지 증상 나타나는데 우울증, 힘든 거예요. 조울증, 조현병 이렇게 나타나요. 공황장애, 불안장애, 행동장애 이렇게 막 나타나죠. 두려움 속에서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자기 정신을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뇌의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어릴 때부터 상처 속에 자라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속에서 너무 괴롭힘 많이 당하고 그 속에서 너무 어려움 많이 당하고 이 상처가 주인 되어가지고 상처에 잡혀서 정신적으로 문제 심각하게 만나고 정신질환까지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육신도 약해지죠. 육신의 질병도 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왔다. 현장에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질병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치병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어딘가 아픈 사람도 있어요. 질병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계속 실패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나중에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생하나이다. 이 부자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 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의 결과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 결국 마귀가 가는 지옥에 마귀하고 같이 가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리라.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근데 이 문제가 안 끝나고 후손들한테까지 전달되어서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후대 문제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자손 3대, 자손 4대 계속 내려가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귀신 섬기다가 운명사주 8자 이 6가지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한테 다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친구들 보고 어른들도 보고 성공자들도 보고 실패자들도 보고 다 보세요. 이 6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있냐고. 재벌 가문 뭐 연예인들 눈에 잘 띄는 사람이니까 셀럽들 이런 사람들 이 속에 다 잡혀 있는 거야. 다 시달리는 거야.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그분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을 하는데 노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인간의 노력 실패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종교로 노력을 해보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사도행전 4장 12절. 철학과 지식, 과학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생의 문제 해결해 보겠다 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않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학문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알겠어요? 어떻게 인간의 영적 문제 해결하겠어요? 더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선행으로 삶의 보람을 찾고 뭔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막을 수가 없고 그 더러운 옷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옷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 안 지었을 때는 옷 벗고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옷 안 입으면 큰일 나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눈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쾌락의 눈만 밝아졌어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시력이 좋아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서 육신의 눈도 같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는데 대신에 쾌락과 정욕과 죄악의 눈만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뭘 보더라도 탐심으로, 뭘 보더라도 죄악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벗은 게 부끄러워지죠. 당연히 부끄럽죠. 죄인인데 수치스러운데 가려야죠. 그러니까 덮으려고 하는데 안 덮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옷을 해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는데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구원의 길 주신 거예요. 가죽옷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로 옷 입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선행으로 옷을 입는다? 더러운 옷이죠.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가리려고 하는데 그 옷에 똥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도 그것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종교도 철학도 선행도 나쁜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문제 해결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문제?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오는 것이 불제 상태의 문제인데 인생의 모든 문제인데 이거 해결해야 될 것을 이거는 전혀 답이 못 되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하고 전혀 안 맞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니까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길을 주셨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사탄의 권세를 꺾겠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겠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임마누엘로 열겠다.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헬라어로 이렇게 씁니다. 제가 헬라어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없는데 그리스도는 쓸 수 있어서 쓰는 겁니다. 헬라어 잘 썼으면 맨날 썼겠지. 다행이죠. 네,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썼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마시아.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썼죠. 크리스토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기름을 부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순서대로 봅시다.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도록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직접 길이 되셨다고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 있는데 죄인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직접 희생의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를 위해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왕노릇하고 죄인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원수를 이기고 자기 백성을 원수에게서 구출하는 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다 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즉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 6가지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 원인 3가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3가지 원인, 영적인 문제 해결할 답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단번에 끝내버렸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선지자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사탄의 권세 꺾으신 왕으로 완전히 승리하셨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름만 불러도 구원받는데요. 그럼 믿어야 부를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떻게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됩니다. 언제요? 잠언 27장 1절 지금.
내일 일 사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린,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시인하고 내가 죄인이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며 그 멸망에서 빠져나올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로 결단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영접 기도죠. 그 기도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속에 모신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늘 했지만 또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스스로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기쁘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봅시다. 영접기도 여러분 다 할 줄 아실 거예요. 우리 같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속에 이미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거 놓고 같이 한번 영접 기도도 같이 해봅시다. 자, 같이. 여러분 음소거 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쵸? 네, 또 줌에 시간차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대강텀을 줄 테니까 여러분께서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마귀의 자녀 되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지금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기도 이렇게 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할 때마다 기뻐요. 할 때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기쁨으로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생명 살리는 체험하게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것보다 기쁜 일 없습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기도하면 이제 메시지 끝나는 줄 알고 호다닥 이제 아빠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신자의 축복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내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신분이 영원히 바뀌지 않죠.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받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누립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세 가지를 신분이라고 하죠.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기도의 응답. 이 세 가지 신분이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 네 가지가 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도움과 천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권능 사용해라. 영권 사용해라. 흑암 결박하는 것입니다. 사탄 결박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요 이 땅에서 천국 배경 누리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 세계에 전달해서 세계 살리는 세계 정복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동원, 사탄 결박, 천국 시민, 세계 정복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입니다. 불신한 상태 6가지 속에서 망해야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신자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는 다 받은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복음 체험 되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남아야 됩니다. 붙잡아줘야 됩니다. 메시지가 들려지고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정리가 체계화가 되고 체계가 잡혀야 돼요. 복음 메시지가 체계화되고 이것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레퍼런스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 가지고 그 근거가 명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성구 39절 제가 거의 암송하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암송했다기보다 저는 전도하다 보니까 외워졌습니다. 현장에서 읽어주니까. 근데 여러분한테 이 성경 구절이 암송되어 있고 항상 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도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체계화되어서 성경 구절과 함께 정리가 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냐면 나의 컨텐츠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 가능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복음을 알게 되셔야 됩니다. 어느 학원 광고였어요. 설명할 수 없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학원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그랬나? 하여튼 누가 그랬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맞는 말이에요. 설명해서 아는 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게 아니면 자기가 직접 아는 게 아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체험하는 단계가 옵니다. 복음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내 삶을 통해서 기도 응답 되니까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현장에서 불신자 상태 보니까 이게 확인되는 거야. 세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니까 확인되는 거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확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다 보면 여러분한테 누림의 단계 24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24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요 단계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단계,
그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단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누리는 단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 목사님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요 세 단계다. 이게 저는 정확한 메시지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 초창기에는 이걸 가지고 해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결론 내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이 정확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면 아는 만큼 더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에는 실제 응답이 올 겁니다. 실제 기도 응답들이 올 거예요. 저는 체험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기도하면 응답 받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진짜 예수님 그리스도 맞거든요. 확인돼요. 그러면 확인되고 체험되는 만큼 답이 나중에 어떻게 나느냐. 아, 근데 나 이제 응답 없어도 된다. 응답 주시면 감사하고 응답 없어도 감사하고 해결되어도 문제 해결되어도 감사하고 문제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감사하고 내가 축복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다 받았으니까 이미 축복 다 받았다니까요. 성적이 올라도 좋고 안 올라도 좋고 내가 합격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리스도로 나는 행복하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이미 행복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끊임없이 붙잡힙니다. 성적이 올라야 되는데 왜 떨어지지? 이 과목 이거 못 지키니까 큰일 났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누르게 되고 압박하게 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구나.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 다 얻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행복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1강 메시지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강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는 사람? 자, 10시 53분입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2강 메시지 하도록 하죠.